네, 우리 구약의 어벤져스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신약성경 366페이지 말씀 읽을 때 제가 23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네, 그 이름도 유명한 모세. 오늘 본문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 보면 모세의 믿음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을 모아서 한 문장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죄를 떠나 순종한 사람이라고 모세의 삶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모세에 대한 배경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이집트의 그 바로의 딸이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 안에 있던 모세를 건져냈기 때문에 끌어내다 또는 들어올리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 모세라는 이름으로 명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아들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겼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모세를 3개월 동안 키우면서 왜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이집트의 바로는 자기 나라 안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위협을 느끼면서 온 나라 산파들에게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히브리 사내 아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주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아기들이 얼마나, 특히 사내 아이들이 얼마나 우렁차게 울어댑니까? 이런 아이를 바로 몰래 비밀리에 양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로 물이 새지 않게 역청으로 잘 만들어 가지고 강에 띄워 보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가 너무 유명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가 언뜻 그냥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 모세 부모 아브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정말 자기들도 어쩔 수 없어서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그 아들 모세를 그냥 너무나 무책임하게 나일강에 이렇게 버리면서 그냥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2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보면 모세 부모가 그냥 어떻게든
될 대로 되겠지 하면서 운에 맡기고 모세를 나일강에 뛰어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보면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두었던 장소는 모세의 부모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치밀하게 계획해 놓은 장소였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바로의 딸이 평소에 자주 목욕하는 곳이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시간 직전에 모세 갈대 상자를 그 장소에 가져 놓았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미리암이 숨어서 과연 그 동생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숨죽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6절 7절에 보면 미리암은 자신들의 시나리오대로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는 것을 확인하자 우연을 가장해서 그 장소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연기를 하느냐? 그 공주에게 이 히브리, 이 유대인 아기를 위해 제가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구해다 드릴까요, 공주님? 하고 연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리암이 바로 자신의 엄마, 모세의 친엄마 요게벳을 유모로 가장해서 공주에게 데리고 옵니다. 자,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2장 9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게벳은 자기 아들 모세를 그 나라 공주의 공식적인 허락을 받고 또 그 공주로부터 모든 양육비까지 다 지원받으면서 그 아들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 3년 넘게 친엄마인 자신이 직접 그 아들을 안전하게 키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말하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계획하고 실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벳은 자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모세 부모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무턱대고 막연하게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을 다 발휘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결과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모세의 생애를 40년씩 나누어서 3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바로의 궁궐에서 모세가 아주 최고의 안락하고 또 풍성한 그런 시기였죠.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최고의 선생님들로부터 다 교육받았습니다. 두 번째 40년은 정반대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데 정말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또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모세가 120년을 살았으니까 마지막 40년은 애굽의 속박에서 그 백성을 구출해내는 그런 지도자로 그 유대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기간 모세가 얼마나 많은 시련과 낙심과 또 시험을 경험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모세는 점점 성숙해졌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부흥사로 일컫는 D.L. 무디는
그런 모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첫 40년 동안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두 번째 40년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임을 깨닫는 기간이었다. 세 번째 40년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기간이었다라고 탁월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중반까지 가장 부유하고 화려한 생활과 그러한 지위를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허허벌판 광야에 내동댕이 쳐져서 일개 비천한 목자로 40년의 세월을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인류 역사상 가장 힘든 미션, 그 과업을 죽을 때까지 그것을 수행하는 삶을 살았던 이런 모세의 삶보다 더 파란만장한 삶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보다 3,4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한 사람, 모세의 120년간의 이 삶을 통해 그것을 기록한 성경이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세 가지의 보석과 같은 믿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죄악의 즐거움보다 하늘의 가치를 선택한 믿음입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모세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의 나이 40대가 되면 정상적인 남자라면 대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내가 생계를 위해서 내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내가 그냥 죽도록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마지막 한번 믿음의 모험을 내가 해봐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 모세도 40살이 되어서 자기의 정체성과 또 자기가 처한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바로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는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엄청난 자리, 그 자리에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로 과감하게 결단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나오는 이 죄악의 낙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이 단어의 뉘앙스 때문에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부와 쾌락 안에서 아주 타락한 삶을 살았진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위험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죄악의 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명, 그 뜻을 저버리고 편안하게 왕궁에 머물러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믿음의 선택을 히브리서 11장 26절은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선택한 길은 바로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늘의 상급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개념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신약 시대만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광야에서 그들이 물을 냈던 그 광야에서도 예수님은 그 구약 시대에도 그 백성과 한순간도 빠짐없이 함께하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이러한 모세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삶의 방향에 대한 큰 선택을 또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그 선택을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부유함과 성공과 육신의 쾌락과 편안함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죄악의 나락 속에 머무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늘의 가치와 상급보다 세상의 가치와 상급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만약 그런 잘못된 선택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이 시간에 모세의 이 첫 번째 믿음, 죄악의 즐거움보다 하늘의 가치를 선택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삶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27절에서 모세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처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에 대해서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변명으로 둘러대는데, 그 별명들을 보면 이 모세도 우리와 같은 정말 이런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그런 많은 위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하나님께 모세가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건데 바로에게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목자로 일하면서 이제 내 건강도 다 잃었고 왕실에서 배웠던 학문도 다 까먹었습니다. 이 쭈글쭈글한 손과 발과 제 얼굴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바로의 근처에 얼씬을 할 수 있겠냐고요 라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3장 12절에서 이런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그랬더니 13절에 모세의 두 번째 변명이 나옵니다. 나를 보낸 당신에 대해서 만약에 그들이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 중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 무한하신 자가 너를 보냈다. 모세야, 너는 나를 대표하는 것이란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하거라. 자, 근데 모세가 여기서 설득당할 위인이 아니죠. 4장 1절에 모세가 세 번째로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저를 믿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렇게 나가 빠진 옷을 입고 겨우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나를 금으로 번쩍이는 왕자에 앉은 그 왕한테 나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자,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고 또 모세의 손을 문둥병 걸리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것을 고쳐주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모세가 안 믿으니까 모세가 부은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는, 그렇게 해서까지라도 도와주겠다라고 하나님은 계속 설득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세 할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빠져나갈 구멍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10절에, 출애굽기 3장 10절에, 4장 10절에 그는 하나님, 저는 본래 말이 어눌해서 저를 보내셔도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4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입과 함께 가겠다. 그러자 모세는 13절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하나님,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왜 접니까? 그랬더니 14절에 하나님이 그래? 그럼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함께 보내줄게.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두려움이 우리들처럼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2절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6절에 나는 여호와라, 7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인 줄, 8절에 나는 여호와라, 29절에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하나님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라고 5번이나 말씀하고 난 후에 모세에게 내가 하겠다라고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8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빼내어 건져내며 속량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백성으로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인도하고 너에게 주겠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와 이런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을 통해서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섬기고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모세야, 자 봐라, 네가 또 다른 곳을 보고 있구나. 네 눈을 나에게 드리고 나에게 고정하거라. 내가 누구인지 모세야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것을 확실하게 못 박아줍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이 두려움에 스트레스에 짓눌릴 때, 여러분의 희망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의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불안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의 광야 40년 기간 동안 줄기차게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았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모세하면 가장 먼저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백성들의 원망과 어마어마한 사역과 정말 자기 모로는 어찌할 수 없는 또 자기가 다룰 수 없는 그 분노함 때문에 뻑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그 장면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아마 모세의 속은 새카맣게 타서 화병으로, 스트레스로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봤던지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모세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우리가 할 수 있으므로 인내하고 그 어려움을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거행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의 기원이 된 이 예식을 처음 시행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애굽에게 내릴 마지막 10번째 가장 결정적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양 한 마리를 잡아 그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집집마다 문의 양쪽 기둥과 아래 위 기둥에 그 양의 피를 발라 재앙을 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직 유월절 절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때에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하고 또 시행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아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기 전에 집집마다 땅굴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라고 명령하는 것이 훨씬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잡은 양을 불에 구워서 그걸 어떻게 먹느냐, 허리띠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은 채 급하게 먹으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모습입니까? 이 광경을 봤던 이집트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고 아주 조롱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흡사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그때의 노아가 산 위에서 미친놈처럼 방주를 만든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11장 29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한 것도 모세에게는 온전한 순종을 위한 엄청난 믿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200만 명의 백성을 데리고 있는데 앞에는 절벽이요 바다고 뒤에는 이집트 군인들이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는데 그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한 백성들을 바알스본 앞 맞은편 바다로 가라고 하셨을 때에 모세는 완전히 멘붕이었을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바알스본이라는 것은 우리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저 부분이 바알스본인데 지형적으로 완전하게 막힌 곳입니다. 가장 불리한 지역입니다. 북쪽에는 아주 강력한 적의 요새가 있고 남쪽에는 황량한 미스라임이라는 이집트 사막이 있고 서쪽에는 이집트요 오른쪽 동쪽으로는 홍해 바다였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자그마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순종 때문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최초로 합심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알스본으로 인도한 이 경험을 통해서 홍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삶 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의 가치관, 이집트의 생활 습관, 이집트의 신앙들을 완전하게 깨부수려고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습관, 세상의 죄악들, 우리 자아의 견고한 진들을 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28절에 말한 것처럼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다 구원받게 하고, 또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다치지 않고 홍해를 건너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습관과 견고한 진들을 깨트리시고자, 또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았던, 다만 3400년 전에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인생의 40년간 하나님의 그 광야 학교를 통해서 훈련받고, 또 마지막 남은 40년을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다 드리며 전 삶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 믿음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가 처한 이 세상에서 죄악의 즐거움보다 하늘의 가치를 선택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도전합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지금의 우리가 처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정진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